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하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두 차례씩 이동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유대 예루살렘과 나사렛 동네가 있는 갈릴리까지는 약 180km 정도가 되고, 자동차로는 길이 우리처럼 고속도로가 있지 않은 길이어서 3시간에서 4시간가량 걸린다고 합니다. 그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걸어서 이동하시면서 갈릴리에서 2차례, 예루살렘에서 2차례, 그렇게 3년 동안 쉬지 않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지로 베레아에서 3개월 동안 사역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겁니다. 베레아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베레아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장소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 들려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사역지로 베레아를 선택하신 데는 물론 이유가 있지만, 예루살렘에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수배령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잡히실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지막 6월절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였기 때문에 그 남은 3개월을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베레아에서 머무셨던 거죠. 그러니까 시작한 장소에서 마지막을 정리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또 그곳에서 많은 기도와 생각을 하셨겠죠. 물론 그곳에서 치과하신 게 아닙니다. 역시 그곳에서도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거기 모여든 무리들에게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또 부자 나사로의 비유,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에 쉬지 않고 하신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심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도, 죽은 자를 살리심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의 쉴 새 없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인류 구원의 십자가 사역을 이루실 때가 되어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여리고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 살아 마지막 구원을 허락하신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를 걸어오면서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삭개오를 만난 다음에 한 군데를 더 들립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이라는 곳인데 그곳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죠. 나사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들으셨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마리아가 컵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고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 일을 일컬어 예수님은 제자들의 만류에 오히려 제자들을 꾸중하시면서 이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그것이 예수님 생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한치 앞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길바닥에 나귀가 오는 그 길바닥에 종려나무를 깔기도 하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깔기도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 환호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환호를 받아 기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환호하는 백성들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구해주실 정치적인 왕으로 알고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영원히 구속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왕이라면 말을 타고 등장하실 텐데 겸손하신 왕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라고 합니다. 9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길가에서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환호합니다. 그 입체적인 상황을 떠올려 보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건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거니와 나귀 새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여기까지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나귀 새끼를 자라도록 살려두기 위해서는 어린 양으로 속량을 해야 했어요. 우리가 죄의 속량을 위해서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똑같이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속량되어야만 나귀를 살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귀의 목을 꺾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살려둘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오던 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속량을 입은 나귀 새끼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나귀의 등에 오르신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 나귀 새끼를 지금 타고 오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어린 양으로 속량을 받아 살 수 있었고 자기의 할 일,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도록 자기의 할 일을 다 할 수 있었던 건 어린 양의 피로 속량받았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귀 새끼는 바로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길가에서 사람들이 들고 흔들었던 종려나무까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진 않겠지만 역대하 28장 15절에 보면 종려나무 성 여리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요새인 여리고부터 무너뜨려야 했었고 그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죠. 그 여리고성은 종려나무 성이라고 불릴 만큼 종려나무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를 첫 번째로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승리의 터로 삼았기 때문에 그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 그리고 종려나무는 그래서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려나무를 보여드리려고 배경화면을 종려나무로 했어요. 말씀의 배경을. 종려나무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사진 찍어온 사람들이 올린 종려나무. 우리가 보기에는 야자수와 비슷해요. 야자수과인 것 같아요. 종려나무가. 밑에 보면 열매도 있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흔들었던 거예요. 이 종려나무는 여리고성에 가득히 있던 것.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 종려주일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들며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건져주실 왕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외쳤던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여 했던 그 마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언제 우리는 독립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하기를 원해서 수많은 목숨들이 핏값을 치고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왕이 오시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줄 것이라고, 독립시켜 줄 것이라고 소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리를 확신하며 예수님을 환호했었던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왕,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왕, 자신들이 선민임을 이제 이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고 높여주실 왕, 그 왕을 기다렸던 거죠. 그러나 그 왕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또한 돌이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 따로 있고 환호하던 사람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쳤던 그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내가 원하던 왕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원하던 신이 아니었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던 왕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왕이 아니었기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그려놓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그분이 왜 반문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내가 기도했으니 응답하시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교회에 나오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게 당연하고 복 주시는 게 당연하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쁜 일 안 생기게 해주시고 안 좋은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규정짓고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잘못된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은 무능함과 전능함을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면 전능하신 왕이고 내가 원하던 대로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무능하신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전능하다고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창조주시요 구원자시요 인류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신뢰하지 않아도 그분은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내가 만든 왕,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이신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즉 내가 만든 신으로 잘못 믿고 있는 우리의 실체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 또는 세 부류의 위치를 나 자신을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내가 만든 신, 내가 원하는 왕으로 착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속량받아 자기의 할 일을 다한, 그래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입성을 도왔던 나귀 새끼. 이 세 부류 중에 나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여전히 나의 기득권이, 나의 유익이 예수님보다 먼저요, 우선순위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소원 성취해주는 신, 자식들 잘되게 해주는 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으로 만들어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속량받은 나귀 새끼라고 할 때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팔고 살 때 치르는 값, 노예에게 치르는 값,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시장 용어입니다. 그 시장 용어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속량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노예를 살 때 치르는 값, 그것이 속량.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예수님의 피값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분의 피값을 주고 하나님이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즉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는 종이 되지 말아라. 세상 어둠 속에 따라가는 종이 되지 말아라. 너는 내 피값 주고 산 나의 형제요, 종이요, 아들이요, 자녀다.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너를 얻기 위하여 내가 피값을 지불했다. 너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나의 피값이 지불된 영혼이야. 너는 내 것이야. 오늘부터 내가 피값을 지불한 그날부터, 피값을 지불한 것을 믿고 나의 자녀가 된 그날부터 너는 내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나귀가 어린 양의 피값으로 속량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태울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내 피값을 치르고 산 너희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자격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자격을 얻었음을 잊지 말아라. 그 자격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함도 잊지 말아라.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건 세상의 종이에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는 좋은 위치에 있고 싶고 그럴듯한 위치에 있고 싶고 그럴듯한 대접받고 싶고 그럴듯한 대접받고 싶다는 말을 뒤집으면 나는 그럴듯하지 못한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 같은 것, 이 벌레만도 못한 것, 먼지 같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종이 되셨습니다. 죄인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핏값을 지불하셨는데 내가 뭔데? 나는 그럴듯한 일을 하고 그럴듯한 위치에 있고 그럴듯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이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린 내가 만든 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럴듯한 자리, 그럴듯한 대접받고 싶은 내 왕관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내 자아를 죽이는 일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는 일입니다.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 게 왜?
내 생각도 없어? 우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아를 못 박으라 하면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못 박히면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내 감정을 내어드리면 그리스도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어서 끈끈한 인간의 정이 아닌 깨끗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웃을 향할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내 뜻을,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할 수 있는, 깨끗하게 순종할 수 있는 뜻과 의지로 주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지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제가 설교 시간마다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내 자아가 포기되지 않으면 결코 내 뜻 때문에, 내 의지 때문에, 내 옳음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셨기에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그 경건의 삶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정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귀가 속량받아서 예수님을 태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속량받은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한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속량, 그분이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죽음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용납받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시던 예수님의 마음, 그 환호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마음, 죽으시기까지 그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한 가지라도 더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잡히시기 전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을 향하셨던 그 안타까움이 내가 내일 다시 올지 오늘 다시 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내가 오늘 재림할지 내일 재림할지 모르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우리는 그 재림이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전혀 의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제자들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졸았습니다. 그들도 피곤했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그 마지막 목요일에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성찬식을 베푸시고 그리고 또 산에 오르시기까지 계속 성령에 대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제자들도 피곤했겠죠. 그러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만큼 피곤했겠습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그 끔찍한 일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다라고 생각했다면 졸았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깨어 있었다면 졸았을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졸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 깨어 있지 못하고 졸았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안심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날이 어떤 날인지, 그리고 그날이 내일이 될지 생각 없이 깨어있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에 그 제자들을 깨우셨던 마음이 오늘 우리를 깨우시는 마음이 아닐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향해 안타까워하시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너희 마음을 깨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거라. 기름이 떨어진 5처녀가 되지 말아라.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는데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눈이 어두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제자들을 깨우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